우리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절을 보내는 방법 첫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일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을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그 예배 모임 가운데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어떤 분들은 수요일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또 교회라는 이름 그 써붙인 이상 예배하지 않은 교회는 없죠. 근데 어떨 때 보면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의미가 퇴색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막상 예배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의 그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worth는 가치라는 뜻이고 ship은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조합해 보면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분에 합당한 그 가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려드리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소통이 있는 대화와 같은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학자마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아주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응답 행위다,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냐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아내를 소개받고서 달라스로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옷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저의 친한 신학교 형님들이 그 달라스에 계셨는데 이제 또 아는 형님의 자제분들도 계시고 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젊은이들이 패션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좀 자문을 구했어요. 어떤 옷이 어울리겠느냐. 그래서 몰에 가가지고 쭉 돌아다니면서 입어보면서 이제 옷을 샀습니다. 또 친한 형님들은 소용이 없어요. 형수님들, 사모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자들은 무슨 선물을 좋아하냐. 그리고 또 데이트할 때는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냐. 또 어떤 맛집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다 컨설팅을 했습니다. 다 자문을 구하고 인터넷을 뒤져서 또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머를 배웠어요. 사실 배운 유머는 소용이 없는데 열심히 유머를 외워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막 배운 유머를 하니까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좋게 봐준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관심이 아주 크고 지금 너에게 집중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너라는 사람이 나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로는 너무 중요해. 네가 최고야. 이렇게 하지만 노숙자처럼 입고 나오고 머리도 다 떡져가지고 그렇게 오고 준비도 없이 길거리만 걷다가 그리고 나서 헤어지면 집에 잘 가라. 그리고 그냥 집에 오고 그러면 그 데이트는 전혀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데이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 관심이 없구나. 뭐 이러기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무례하구나. 아주 기분이 나빠지겠죠. 모욕적으로 느끼겠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나의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나의 마음가짐, 몸가짐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내 예배가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예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니 드려야 하는 예배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한 번씩 드리니까 1년에도 52번, 또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104번, 어떤 분들은 수요예배 또 156번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의미가 우리 속에서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마음을 옥토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추수감사절은 미국 명절인데 왜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이제 또 당연한 또 명절이 되었지만 그런데요,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절기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도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추수에 대한 감사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아마 초막절이 조금 낯설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초막절은 그 구약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기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절기가 바로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구역의 3대 절기. 지금 제가 오순절이라고 써놨지만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의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절기는 다른 시간에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데 이 초막절은요,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초막, 그 초막이 바로 장막이라는 것이죠. 태버나클. 왜 그러냐면 이 절기에 초막을 지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장이라고 하면 창고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장. 한 해 동안 결실하며 거둔 곡식, 과일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초막, 장막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콧이라고 합니다. 수콧. 수컷이 아닙니다. 수콧. 수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광야에서도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잘 먹고 견디게 해 주셨다. 이렇게 거둘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뭐 지금은 우리가 추수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분은 여기에 안 계십니다. 간혹 가다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하는 분들은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매년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이렇게 과일이나 사다 놓고 또 터키나 먹는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지고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초막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5절 그리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또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휴식의 중요성은 우리가 뭐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아주 많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잘 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 책을 아주 재미있게 보았는데 울리히 슈나벨이라는 독일 과학 전문 기자가 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휴식이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책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default network라는 말을 합니다. default network. 이 한국말로 좀 번역하면 공회전 네트워크다, 뭐 이렇게 좀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멍 때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멍 때리는 것,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행동 같은데 오히려 이 행동이, 이 기자가 말하기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생각이 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렌디피티 원리라는 겁니다. 세렌디피티 원리.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포스트잇, 3M에서 만든 포스트잇, 또 우리가 항상 병원에 가서 찍는 렌트겐, X선도 이런 부분 가운데 발명이 됐고, 또 페니실린, 항생제, 우리가 항상 먹는 항생제도 이런 세렌디피티 원리의 산물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휴식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매일의 생활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갖는 이 휴식의 시간, 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Quiet time, QT.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휴식을 주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 먼저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5주 동안 묵상하는 삶을 함께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든 바쁘고 그리고 번잡한 곳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감동과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고 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머물러 계십니까? 얼마나 머물러 계세요? 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 디폴트 네트워크,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 필요해요. 어떨 때는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기도 소리조차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주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위로, 그 격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요, 텅 비었던 내 자신이 채워지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게 참된 휴식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때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쉬지 못하는 여러분, 쉬십시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멍 때리십시오. 네. 근데 휴식이라는 것이 그냥 이제 비우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35절 다시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노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모여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묵상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해라.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책 가운데 이 휴식을 소개할 때 무작정 쉬는 수송적인 의미의 휴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들게 하는 그런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휴식을 주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이 휴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TV 채널만 돌리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육신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친 나의 마음과 영혼이 만족되어야만 진정한 휴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김재희 목사님 그 안식월로 잠깐 왔다 가셨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로 안식월 가지셨는데 막상 주일 설교 안 하시고 수요일 설교 안 하시니까 너무 편하시더래요. 또 교회도 출근 안 하셨고, 그래서 우리 하와이도 왔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짬을 내셨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발견한 김재희 목사님 모습이 뭐였냐면 쉬지만 쉬지 못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버지니아 교회 걱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픈데, 누가 어디 갔는데, 또 건축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니까 계속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니까 계속 몸이 아픕니다. 안식월이었지만 안식월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그만큼 교회의 상황도 잘 알지 못하는 답답한 시간, 어떻게 보면 김재희 목사님한테는 고문의 시간이었더라고요. 일이 없어도요, 마음이 만족이 있어야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걱정과 근심이 많은 마음이 어떻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키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초막절을 지내면서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죠. 제사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아벨과 그리고 가인의 시대에 제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자유로운 교제, 자유로운 대화, 자유로운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셨죠. 노동하지 않고도 땅에서 소산을 마음껏 냈고 마음껏 먹고 즐기며 안식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등장하고 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죠.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찾아온 것이 죽음이죠. 육신적으로도 죽었지만 하나님과 갈라진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죽음, 하나님과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그렇게 죽어가는, 또 죽어버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시 오게 하시는데 그 다시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그런데 다시 오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까? 죄는 오직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죄의 값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목숨을 버려야만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이죠.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를 진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대신 동물을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제물의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데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조금 성격이 바뀌었는데 바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드려요? 예수의 피로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죠. 바로 그때만 잠시 용서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평생 영원히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사람 자체는 죄인의 신분에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셨죠.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의 피를 흘릴 때에 그 피는 예수의 피, 하나님께 속한 피고 그래서 그 피는 영원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 십자가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십자가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대신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은 동물의 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보혈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예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제물, 물론 헌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의 제물을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다니엘 명이라는 이 분이 쓴 도대체 백이 누구야? 백이 도대체 누구야?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백이 도대체 누구야?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다니엘 명이라는 분은 회계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수식해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컨설턴트, 그리고 미국 최고 컨설팅 회사 최연소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말들이 이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인데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이제 회계사가 되었는데 당시 모든 회계사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인 아더 앤더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다니엘 명이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아더 앤더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다니엘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면 나는 그 회사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막 비웃죠. 아니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다는 그 회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이유 때문에 그만둘 수가 있냐. 난리가 났는데 다니엘 명이 아더 앤더슨에 붙었던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에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작은 회계법인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겁니다. 붙드는 거죠. 어떤 조건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다니엘 명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보장해 주시면 그 회사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작은 회사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장하면서 이제 이 인재를 모셔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아더 앤더슨이라는 회사가 당시에 엔론이라는 그 기업의 회계 감사를 맡았는데 그 회계 감사에 부정과 비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더 앤더슨이 고소를 당하고 당시 최고 회계법인이었던 이 아더 앤더슨이 문을 닫게 되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 명이 선택했던 회사, 그때 회사가 쿠퍼스 앤 라이블랜드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회사 순위가 좀 낮은 회사였습니다. 가장 낮은 회사였는데 다른 회계법인과 합병을 하면서 가장 큰 회계법인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은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별히 감사 예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을 살게 해주고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지금 이 한 시간의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